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백택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또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들 만일 누군가가 왜 기독교가 좋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저의 경우는 예전 같으면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런 내세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물론 천국이 없다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더 많이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42살이고 저 8살 올라가는 딸과 딸 루아와 그리고 6살 올라가는 이제 루비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동갑내기 학교에서 만났어요. 이제 CC로. 그래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년째 아주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설교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를 신약 성경이 아닌 믿음이 가장 처음 언급되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주체인 인간의 의지적인 영역에 강조점을 두어서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도약하는 것이다. 믿음의 도약. 한번 읽어보면 인간이 무형이나 증명할 수 없거나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행위다라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안 믿기는 거, 믿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원열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 전까지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인간이 의지를 들여서 안 믿겨도 믿는 거지 라고 배워왔습니다. 왜? 이런 대학자가 신학교 가니까 이렇게 대학자가 또 얘기를 하고 또 그간 만났던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소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소개함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저는 신학교를 와서 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 믿음이 인간의 의지를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원열 목사님께 배운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나이가 많죠.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줄게, 그리고 땅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이라는 3장밖에 걸치지 않는 이 장, 근데 시간적으로는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흐르는 시간 동안 자손과 땅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믿지를 못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이미 10년의 기간이 왔는데 없어요. 자기들한테 믿음의 도약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창세기 12장 바로 그 후반부 절에 오늘 사실 성경 통독할 거면 12장부터 15장까지를 딱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12장에서 약속을 딱 받고 나서 그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며 냅다 팔아버리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사라로부터 애가 나올 거다, 땅도 줄 거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바로 그 약속을 받고 12장 후반절에 보면 냅다 팔아버려요. 냅다. 그런데 이 광경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로로부터 구해오십니다. 또 덤으로 바로로부터 재물까지,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혹 가정에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내를 냅다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 얘기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팔아버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약속과 이걸 어겨버리니까. 그런데 용기는 대단했구나.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저와 이원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죽어서 또 재물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얻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야, 이 용기가 대단했구나. 야,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하는데 참
참 비웃는 거죠.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라를 냅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서 행동하고 있는,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실망을 하시거나 낭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에게 하나님만이 너의 보장이며 보호이며 상급이며 방패이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사라의 목숨을 구해올 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 얻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읽어보시면 13장과 1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겁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미래에 있을 마치 다윗의 통일 왕정 때처럼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다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제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다음 절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먼저는 자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을 토로하며, 보세요.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아서, 자녀를 주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녀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고 또 행동하시느냐,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먼저는 말로써 환상 가운데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보증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세요. 그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동으로서, 말과 행동으로서 저는 이제 이것을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 나이 때 또는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직접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별의 숫자만큼 자녀를 주겠다라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설득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불평을 토로하며 나아가 도저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과 행동으로 그를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대개의 경우에 이 본문을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맥락과는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12장에서 받았지만 믿지 못해서 사라를 냅다 팔아버리고 바로한테 팔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또는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또는 6절까지의 맥락과도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본문만 딱 떼어서 설명을 하려는 경향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까지 받았던 거야. 라는 식의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즉 본문의 맥락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만을 강조를 하여서 이 믿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오해와 왜곡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아브라함이 계속 잘 믿느냐? 잘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맥락도 그렇고 그 이후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해지자 사라를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부터 5절까지의 맥락에서 또는 6절까지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안 믿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가득했죠.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이라는 큰 맥락에서도 그랬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작은 맥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표현에서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인간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6절에 이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수동 형태 또는 사역 형태로 이제 소개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믿게 되어졌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처음 기록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겨진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빼버린 채 하나님의 인간 설득 과정,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못 믿어? 내가 믿게 해줄게 라는 이 설득 과정은 다 빼버린 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이 싸움만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작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종누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이 믿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이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원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지만 반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 이제 뒷부분, 이제 자손에 대한 얘기, 자손과 관련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얘기와 이제 후반부는 땅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땅이잖아요. 모두의 관심은 땅이잖아요. 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제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친구들? 중학생. 크네요. 요즘에 확실히 목사님도 좀 큰 편이긴 한데 크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간 사랑, 하나님의 인간 배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설득과 가르침, 그리고 그 책임지심,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지심,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며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후에 7절부터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전히 믿음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불신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담백하게요. 그것이 8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마치 모세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털, 이 이슬을 여기도 내리게 해주시고 여기도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건지 진짜로 나한테 역사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랬던 이제 모세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확실한 보증 또는 증거를 달라고 의심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러한 불신하는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은 제가 다 합니다. 정답은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기꺼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상 그 이상의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십니다. TMI죠. TMI. 지나치셔. 다 알려주십니다.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통독하였던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확인차.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은 하지는 않고 그 결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믿음 만들기 프로젝트 계약 체결이 다음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까지는 읽었고 네, 요 부분입니다. 준비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해가 져 완전히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직접 쪼갰던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고대 근동의 관습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 박사과정 구약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알 같은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오늘 창세기 본문처럼 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죽인 다음에 반으로 쫙 쪼갠 후에 계약 당사자 그 모두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람도 모두가 다 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시 이 고기처럼 죽어 라는 체결을 했어요. 고대 관습은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냥 문서로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계약을 하는데 살벌하게 했어. 고기를 딱 죽인 다음에 봤지? 우리 다 지나갔지? 자,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조약이라 하면 평등 조약이라고 해요. 평등 조약. 평등. 왜? 둘 다 지나갔고 또 둘 다가 안 지키면 그 중에 안 지킨 사람이 죽는 거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평등 조약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늘 불평등 조약은 지금도 있지만 고대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쪼개진 고개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 누가 지나갈 것 같아요? 학생들. 약한 자가 지나가죠. 잘 안 해. 인간을 잘 아는 거,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약한 자가 지나가요. 그리고 약한 나라가 지나가죠. 왜? 약자니까. 강자는 안 지나가죠. 그것이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사늑약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계약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강한 전지전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땅도 자식도 없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85세의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완전히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완전히 불평등한 계약을. 약자인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강자인, 신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매우 매우 불평등한 조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맺으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뭐가 이쁘다고,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그가 한 것은 의심뿐이고, 증거 주세요. 내가 이 땅 받을 거 어떻게 압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하는 그에게.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만이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성이며, 불신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믿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그리고 매우 매우 적극적인 일하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매우 열심이세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그 약함을 책임지는 행위, 더 많이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깨우쳐 알게 하는 행위, 오늘 본문으로 치면 믿음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자 아브라함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행위,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사역이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 생활의 모본으로 보이고 계셨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주시기에, 물론 땅 받으면 좋죠. 자녀도 그렇고요. 땅을 주시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받기에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자손도 땅도 받음에 있어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인간이, 심지어 믿지도 않았던 한 연약한 인간이 신의 맹세적인, 신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만 되는 불평등한 계약의 맥락에서 그냥 그냥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관계성,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성,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의 원리,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제대로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속성을. 세종누림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신앙생활 달리 표현하면 믿음생활 재미있으십니까? 네, 속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시무시하게 재밌어요. 무시무시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믿은 것처럼, 내가 마치 신앙의 주체인 것처럼, 내 속에 선함이 있어서 선함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성경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게 되면 조금씩,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선함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삶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12시까지 끝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분 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또 가족이잖아요. 세종누림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이 관계성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처럼 누군가와 관계 맺으시고 믿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믿음 생활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세종 누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비웃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조금 부족해도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하여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세종누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을 사는 세종누림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성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어려운 역경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타 다양한 문제들로 믿음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세종누림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종누림의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